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 좋은 날씨 가운데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고요. 어제도 우리 좋은 은혜 시간 교제가 있었음에 또 더 기쁨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지금 잠깐 꺼져서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제가 정리하는 동안 서로. 네. 그렇죠? 오늘 인사 나누면 좋죠? 네. 자, 이제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범죄한 모든 인간 보편의 역사가 바로 상실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상실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때문에 인간은 이 상실된 마음, 공허한 마음, 결핍된 마음을 무언가로 채워줘야만 해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갈구하고 있죠. 예. 무엇을 갈구합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 물질로 이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연인들의 사랑. 또 다른 편에서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지식인들은 또 문화나 철학이나 예술, 모든 영역이 인간의 역사가 바로 상실된 마음, 결핍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어떤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 부질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인간의 상실된 마음, 이 본연의 마음, 공허한 결핍은 오직 처음 잃어버렸던 그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상태에만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이 상실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이 왜 이 상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의 상실, 내 마음의 결핍, 공허를 채울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실의 시대, 당신은 무엇으로 채우는가? 상실의 시대에 당신은 무엇으로 채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첫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수령, 어떤 지도자급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초청을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잖아요. 주인 옆 오른쪽 자리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잔치를 개최했던 그 주인한테는 다음 잔치를 개최할 때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옆에서 들었던 어떤 유대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이 말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에서 간절한 소망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자신의 그 정체성으로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왜곡된 가치가 지금 유대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너무. 이걸 무너뜨리시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우리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쭉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열 때 초대장을 2번 보냅니다.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대상에게 초대장을 보내고요. 잔치 당일에 종들을 시켜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늘 오셔요. 다시 한번 이제 재차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 잔치에 참석한다고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한 거죠. 근데 당일날 이제 종을 보내서 이제 오세요. 오늘 몇 시까지 오세요 했더니 갑자기 다 같이 취소를 했습니다. 다들 취소를 한 겁니다. 그 취소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 나 이래야 돼 이제.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 그랬어요. 이 소. 그러니까 소를 5겨리니까 10마리 산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장사, 사업을 하는 거예요. 밭을 가는 소를 시험해야 되잖아요. 이 소가 건강한 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 못 간다. 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에 나 못 간다. 나 결혼 생활 이제 해야 돼. 신혼 초야. 못 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모든 문제에 이유 없는 변명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는 우리는 변명을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변명이 없습니다. 합리화가 안 돼요. 신앙은. 사람은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요. 밤새도록 해도 안 피곤해요.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기 싫으니까 변명을 하는 거.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나서의 그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숨었어요. 죄인들의 본성은 우선은 숨어요. 드러내기 싫어하죠. 그리고 나서 선악과 왜 먹었냐 했더니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만들어준 여자가 날 꼬했다 그랬죠.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어요. 미쳐갖고 지금 정신이. 그리고 또 뭐랍니까? 뱀이 깨어서. 물론 뱀이 깬 게 맞죠. 그러나 자기가 설득당한 게 자기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들의 본성은 모든 이유를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 사서 결혼해서 나 지금 사업해야 돼서 밭 차서 다 변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도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성도는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 안에. 어떨 때는 억울하죠. 그럴 때 또 모든 것을 수용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생겼을까?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성도는. 그래서 실상 자신이 억울하더라도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었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나갔고요. 또 보디발 아내에게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뉘앙스가 성경에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그들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사자굴에도 던져지고요. 풀무불에도 던져졌습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만큼 모함당하고 예수님만큼 정말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곤욕과 핍박을 받으시고 묵묵히 입을 닫으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자신을 죽인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기 합리화나 자기 변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죄가 들어오니까 자꾸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죄인의 실존적 상태고 어쩔 수 없어요. 저부터 여러분까지 이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지금 이 말씀드린 거는 이제 후반에 설교에 다시 적용이 될 거고요. 본문의 내용을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적하게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알레고리적한 해석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비유 해석입니다. 본문에서 잔치를 개최한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네. 그러면 이 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초대, 복음으로의 초대겠죠.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러, 이 초대장을 전하러 갔던 그 종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인데 구약에서 볼 땐 선지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초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초대에 응했어요, 첫 번째. 근데 나중에 가지 않았어요. 아니,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하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뭐 믿음 좋다는 유대인들, 뭐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 뭐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죠, 결국.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면 뭐 길가 막 이런 어떤 아웃사이더예요. 이스라엘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아웃사이더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리, 뭐 창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겐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옵니다. 그 예수님이 불러서 그 사람들이 다 와요, 잔치자리. 근데 아직도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빨리 더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와라.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그 이스라엘 마을 밖으로 갑니다. 산 어기 막 낼까 이런 데로 가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을, 우리를 가리키죠.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23절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거 전도설교 때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표요? 내 집을 채워,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말 쓰는데,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동사가요, 아난카조, 엘라어로 아난카조인데 이 뜻은요, 강권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청하고 설득하여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는 어떤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약간 느낌이 틀리죠? 그래서
즉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붙들고 오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막 무력으로든 어떻게 하든 돈으로든 뭐로든 설득해서. 그러게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목사들이 전도 설교를 많이 하는데, 본문이 가리키는 바는 이 전도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본 하나님의 안타까움, 여기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기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 설교가 아니라, 전도 설교 하지 않습니다. 아니라 제가 궁금했던 건 한 가지였어요. 이 첫 번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끝내 마침내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 이 사람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밭을 사고 소를 시험하고 장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외면상의 문제고, 진짜 이들 내면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그 신앙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설교를 전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살피면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힌트를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보편, 모두 타락한 마음의 결핍과 공허와 상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요. 채우기 원해요. 파스칼이 말했듯 팡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결핍과 상실, 공허한 마음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적 공허함과 결핍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물질의 결핍이든 아니면 어떤 건강이 아파서 건강의 결핍이든 아니면 관계의 결핍이든, 관계가 너무 힘든 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모든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자신의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본질이 결핍과 공허감이라니까요. 결국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돈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뭐든. 때문에 인간은 이 결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네. 마음이 허할, 우리 중보형제님 어저께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받을 때 옥상인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야경을 봤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교회 종탑에 모는 걸 보고, 저기 가고 싶다, 가서 위로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이 내 마음에 뭔가 이게 공허감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걷다가 책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종소리가 울리면 교회 종소리를 듣고 무작정 들어갔다, 이런 것도 책에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자,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타락한 인간의 결과론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결핍과 공허감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적으로 한 마음, 한 모양, 한 형상으로 닮아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빠를 그냥 아빠니까 좋아하는 거지, 뭐 아빠가 뭐 다른 나를 뭘 채워줘서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존재로 좋아하잖아요, 가족, 아빠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못 찾아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의 결핍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즉 하나님을 존재가 아닌 결핍을 채워줄 수단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그렇게 찾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본문과 같은 일들이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내면을 잘 보세요. 자기 재산,
자기 사업, 자기 결혼 이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재산, 밭을 샀어요. 사업, 소를 샀어요. 결혼했어요. 장가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에요. 자기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더 좋은 수단과 가치가 있었어요. 있을 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본질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처음부터 공허함과 상실, 결핍을 세상을 통해서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제가 그랬죠.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했던 최초의 일이 뭐냐면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해서 나뭇가지로 뭔가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가렸다는 거죠. 그전엔 그러지 않았죠.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이 했던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에녹성을 쌓다 그랬잖아요. 성.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신을 감추고 보호한 거예요. 집, 보호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사실 다 이렇듯 자신의 상실된 마음을 가리고 감추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의 연속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원래 그런 관계인데 그럴 수가 없게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스스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의 주체가 된 인간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께 나갈 수 없고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더 좋은 수단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영감처럼 밀어내고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더 좋은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나는 달라.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십자가 보고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믿음이 좋다고 하고 자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수단으로 여기다가 더 좋은 수단, 내 장가가는 거, 사업하는 거, 내 물질 이게 생기니까 우선순위에서 밀어낸다면 그 집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화를 내요. 화를. 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화를 내고 있죠, 지금.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렇다면 세상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스레를 떨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깊어. 구원의 확신까지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본문에 그러한 모습을 본 주인이 화냈던 것처럼 이에 집주인이 노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 우리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상실과 결핍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 덮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성경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의 죄가 우리 사이를 막았다 그러잖아요. 이 죄가 뭡니까? 내가 자꾸 껴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성을 쌓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상실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로. 자연인들은 말도 할 것 없고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는지 한번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행동들,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와요. 그 행동들 이면에 품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공허한 마음 때문에, 이 결핍된 마음, 상실된 마음이 그 이면에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모든 행동에는 그게 있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봅시다. 유튜브, 우리 가장 흔한 거, 그 SNS, 핸드폰 하고 유튜브 보고 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왜 봐요, 그거?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함이라니까요. 필요 이상으로 먹는 거 있죠, 여러분? 배가 부른데 또 먹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또 먹어.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어.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필요 이상으로 왜 먹어요? 그 내면에, 이면에 그 동기가 뭐예요? 이거 채우기 위함이에요. 이 허전한 마음, 빈 마음. 우리 쇼핑 좋아하잖아요. 쇼핑하면서 뭐 합니까? 물건을 사요. 그 물건을 사는 내면도 살펴보세요. 공허함을 메꾸기 위한 수단이라니까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이미 차고 넘쳐요. 제가 볼 때는.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한 벌을 이웃에게 주라고 성경에서 그랬는데, 아니 입을 옷이 있는데 왜 옷을 계속 사냐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왜 계속 사냐고요. 이 허함, 이 공허함,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거라니까요. 다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 맞잖아요. 밤에 안 자는 것도 여러분. 그 보상심리, 하루 종일 조용히 힘들게 일하고 잠만 자면 나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보상 좀 받아야겠어. 유튜브 1시간만 할래. 이거 왜 하냐고요. 이 공허감 아닙니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느냐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공허감, 그 결핍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마음에서 더 멀어지고 더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더 사라져서 우리 마음에 그 평안이 사라지고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사라지죠. 오히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안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막 먹어요. 탐식으로. 건강도 해쳐요. 네. 우리가 쇼핑하면서 막 허영으로 안 사도 될 물건, 필요하지 않아도 막 사요. 네.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낭비되겠죠. 또 하나님의 주신 시간, 할 일 없으면 그냥 자는 게 유익한 건데 보상 심리로 막 또 쓸데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의 주인이 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신 모든 주권이 시간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과 멀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내면을 파괴하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우리들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지만 실상은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계속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나만 파괴시키지 않아요. 주변 인간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화를 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왜 화를 내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이면에 뭔가가 있다니까요. 동기가 분명히. 화를 내는 그 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면에 이미 마음에 어떤 게 올라와 있었어요. 거기서 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도 망치고요. 나가서 교회도 망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 마음의 공허, 이 상실 그리고 결핍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결핍이 있으면 세상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상태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네, 아침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 분별력.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의 상태, 내가 행동하는 게 지금
어떤 속성이 있는 건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건지, 인간의 속성이 있는 건지,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동기들을 살피며 그것이 인간의 속성인지 하나님의 속성인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바라보는 관점을 교정하고 바뀌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사람의 관점을 바꾼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는 1인칭이잖아요. 1인칭이 어떻게 관점을 바꿔요? 3인칭이 돼야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모습을 바꿀 수 있는데 인간은 1인칭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신을 못 본단 말이에요. 예. 이 관점을 어떻게 바꿉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서 3인칭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거기서 우리를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인간을 바라봐야지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딱 가치를 갖고 우리가 그 기준으로 자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인지를. 그래야 생각의 동기를 파악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이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순간에 탁 캐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거기서 돌이킬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욕을 위해 채우려 했던 모든 수단들을 멈추고 오히려 하나하나씩 그 세상의 잡스러움을 벗어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집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또한 자신도 살고요. 주변 이웃 사람들도 살리게 되겠죠. 네. 그리고 교회도 살아나겠죠. 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제 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지금 여러분 답은 아는데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실상 어떻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못하냐면 그게 실제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되게 빈곤한 모습, 세상에서는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실제 이 삶은요, 세상과 반대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삶이. 세상은요, 치렁치렁 채워요. 막 반지, 뭐 끼고 뭐 멋있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요. 내 존재를 확인해요. 근데 성도는 반대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마음이 낮아져서 발가벗겨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발가벗겨짐을 당할 때 안정감을 느껴요. 성도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뒤집어 써야 돼요. 멋있는 가치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수치를 발가벗길 때 이상하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소유와 사업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낮고 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또 이방인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잔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초청받은 거예요. 자기 게 없으니까. 이것이 천국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그렇게 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고 쌓았던 우리의 육적 소유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벗겨나가는 작업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치워나가면 결국 마지막에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몸뚱아리 하나 남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하나. 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벗은 채 있었던 거지. 비참한 자아. 세상적으로는 되게 수치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작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 낮아진 자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만이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것이 회심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여기까지 낮아지고 떨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도 나의 가치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냐 했을 때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적인 물질과 건강, 명예가 있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음에 주어지는 평안이 있어서 그 평안 가운데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펴서 이제 주변을 살리죠. 이웃들을 돌보고요. 베풀어주고요. 그래서 그 나눔으로 그리스도를 향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라 그러죠. 그리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 꾸어주는 삶이라고 성경이 그래요. 마지막 날 천국에서 가품을 받을 수 있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죠.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에는 변명하지 말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빛과 어둠, 하나님과 세상, 성령과 육신,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 둘 중 하나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공부 학교에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지대를 만들고 싶어 해요. 정말. 목사님들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 하나님께 올인 아니면 인간 둘만 딱 나눠버리면 이 인간 편에 있는 사람들, 이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럼 우린 뭐야?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를 어떻게든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점과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신학을 하다 보면 그 본질은 뭐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는지 논쟁을 하는지 주도권 싸움을 하는지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세상 이 둘 사이의 시소게임인 거예요. 시소게임. 조금이라도 더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거기 자기를 안착시키고 싶은 거예요. 신학자들도.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신앙을 어떻게든 세상과 타협하는 쪽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걸 따르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든 목회자든 누구든. 왜냐하면 그 말을 딱 들으면 공감이 일어나고 감정이 동하고 수긍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부패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거를 간과하죠. 인간 자체가 부패되어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시. 얼마나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의 변명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밭을 샀으니까 잔치 참석 못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밭을 샀어요. 잔치 참여 못하겠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안 넘어가시네, 이분들이. 아니, 중요하잖아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내 한편 다 납득시킬 수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소 샀으니까 잔치 참석 못한다. 지금 사업하는데 우리 주일 한번 빠질 수 있죠. 다 납득할 수 있어요. 균형을 한번 잡을게요. 주일 무조건 지켜라 율법주의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이 있으면 주일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본질과 중심이 있다면 주일을 지키게 되겠죠. 이렇게 균형을 갖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결혼 더더욱 이해 갑니다. 이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는데 너 신혼여행 가지 말고 교회 와라. 신혼여행 가야죠. 다 납득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 편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죠. 오늘 성경에서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집주인 하나님이 이에 집주인이 노했다. 화를 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다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고 합리적인 변명이었는데 하나님은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신앙생활에 구차한 변명은 필요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 둘 중 하나를 섬겨한 거지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늘 목회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저는 여러분 편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 편에 서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상실의 시대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그 상실된 마음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시도되는 모든 발버둥은 그러나 더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파괴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요, 살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래서 덕지덕지 여러분을 감싸게 만들었던,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냄새 나는 것으로 계속 채우고 있는 지금 그 세상의 잡스러움, 하나님을 존재가 아닌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우리의 더러운 모든 마음까지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정결하고 순결한 피로 그분께서 우리의 안과 박,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씻기시기를 구하시고요. 우리의 공허하고 이제 빈 마음을 정말 그분의 피 속에 깊이 잠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분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지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신기하게. 세상 것에서 우리가 갈급함을 추구했잖아요. 계속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근데 희한하게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면 이제는 진짜 이게 채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여러분 실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벗은 몸이 될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호스피스 사역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잖아요. 사역할 때마다 인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나무통 같다. 다 벗어요. 벗은 몸으로 이제 가요. 그때 정말 비참한 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그렇게 간다면, 그냥 그렇게 간다면 그것이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래서 내 안에 결핍의 공간이 채워지면 이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또 없는 자 같고 미련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 갈 때 아주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도 뭐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스메이커가 돼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기쁨과 감사, 은혜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게도 그렇게 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지 그들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묵상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닌 것들 하나하나 벗겨나가는 작업을 하십시오. 하나하나 본질이 아닌 것들을 벗겨내고요. 좀 더 단순하게 사세요. 좀 더 생각도 단순하게 하시고요. 행동도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상실의 시대, 우리 그 큰 잔치에 초대되어 우리 교회가 정말 강건하여, 이제 진짜 강건하여 그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침노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지체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